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빠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또는 감정과 표현력이 약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우리 안에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7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예상 밖의 고백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 오호라는 슬플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곤고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더 이상 영적인 갈등이나 고민 없이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며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행동은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싶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로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죄의 법은 육신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법만 생각하고 그 법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법만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 영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갈등,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갈등 그리고 영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늘 이런 탄식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걱정만 합니다.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것 아닌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내 비즈니스에 손님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혹시 나나 내 가족 코로나에 걸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코드가 딱 일관되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혹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앞으로 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까, 이런 영적인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이전에도 이런 갈등들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대신 골프를 치거나 자녀들의 특별 활동 때문에, 액티비티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불편함이나 찜찜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에 쉬지 못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가끔 불안하고,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늘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해지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 사이에 갈등, 하나님의 법,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 찜찜함,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늘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포기하고 싶어도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을 거꾸로 오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없이 그냥 편안하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한다.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다. 나는 날마다 그 법과 싸운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날마다 나는 진다. 그래서 비참하다, 한심하다, 불쌍하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의 법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마치 노예가 팔려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팔렸다.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고 싶으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오늘까지 5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존재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누구나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억력이 나빠서, 감정과 표현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악,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치 쓴뿌리와 같이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원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만들어졌고 보내졌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다. 죄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마지막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에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한 고백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것인가? 본인이 탄식하며 질문하고 본인이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근본적인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은 함께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함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팔려가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의 법을 끊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도,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충만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을 끝내고 이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곳 성전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지내온 올 한 해 돌아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까지 세어보니 38주입니다. 8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곳 몬트리올에도 주변에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매주일 성전을 사모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처음에는 그냥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생각했는데요. 한두 주만 버티고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 두 분 전도사님과 밤을 새가며 영상을 준비하고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수 전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영상을 지금도 편집해 주시는 우리 남기솔 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저는 저희 교회 두 분 원로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임마누엘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보고 만나실 때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모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영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학교 잘 다니고 또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힘든 고통을 잘 이겨내신 산모들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 출산의 기쁨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데요, 7개 부서 부장님들과 또 믿음, 소망, 사랑 세 분의 교구장님들, 그리고 각 교구의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사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못 모이는 이때 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려야 하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늘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또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처음이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모든 개인과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동안 수없이 아멘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해 주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